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육신을 죽이고 멸하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육신과 영혼을 함께 죽이시고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것을 아사리온 둘에 팔려가는 참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실 것을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의 복됨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은 복된 것이다. 복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워집니다.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에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것,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복된 두려움인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진짜 복된 두려움인 거예요. 소망에서 생기는 두려움. 그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에서 생겨지는 두려움.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내 사랑에서 멀어질까 봐. 이게 신앙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복음주의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까 봐, 고난당할까 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더하여 그 두려움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육신의 두려움, 육신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슨 손해가 날까 봐, 이건 율법주의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불신앙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에요. 물론 어떤 두려움이든 우리가 마귀가 주는 처음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율법주의적인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 복된 두려움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에 이걸 복된 두려움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복된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두려움이 임할 때에 세상으로 피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로 피하지요, 오히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두려움은 다 있어요. 두려움 자체를 믿음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자체를 불신앙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오감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느냐, 거기 달려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연약하여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 죄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신앙은 똑같으면서 무슨 뭐 얼마나 행위를 조금 거룩하고 얼마나 좀 뭐 알고 얼마나 신앙생활 연륜 좀 됐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믿음의 기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창조하신 생명이 정말로 본질이 뭐며 소중한 게 뭐며 영원한 게 뭔지를 똑바로 알고 그것이 전제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영혼과 직결되어질 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영혼과 상관없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이건 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갖고 있는 두려움일 뿐이에요. 물론 우리도 그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거든요. 성화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언가? 기독교 용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변화되어져 가는 것. 신앙적인 삶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변해가며 바뀌어져 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느냐? 그걸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대입해서 설명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해서 그 결과로 우리 속에 있던 세상 욕심이 거룩한 욕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것에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변하여 가는 것,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으로 변해가며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갈 때 우리 속에 생겨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네. 거룩한 욕심이 우리 속에 생겨지고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네.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속심령의 근본,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얼마든지 겉으로 행실로 경건하고 말로 경건할 수 있어요.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화를 원치 않아요. 그런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나타나는 향기는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죽은 냄새, 썩은 냄새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변화된 생각 속에 나와지는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 이게 거룩한 향기지요. 이것 없이 우리의 인격으로, 성품으로요, 우리 행위로요, 아닙니다. 그건 죽은 향기입니다. 그건 신앙과 상관없어요.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인격과 영격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인격의 차이.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제 인생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게 뭔지 이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영육간에 복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야 영육간의 복을 받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는 건 기복이에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다 끝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멀어져요. 형식적이고 그냥 안일하게 쉽게 그냥 하나님 나라 생각지도 않고 살다가 속된 말로 그냥 살만해지면 에이 골치 아프게 에이, 적당히 믿어 그냥 뭐 살만한데 뭐 여기 몸을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변화가 있으면 그런 변화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동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장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타나지는 것들, 표현되어지는 것들,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제일 기뻐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최고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부모 소중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아무리 어린아이들에게 도롱만금 갖다 줘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건 다 갖다 줘보세요. 조금 놀다가 엄마 곁에 없는 거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울기 시작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다? 뭘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삽니까? 영원히 우리 생명의 본질임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 우리 생명의 본질을 이거 알지 못하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거 위해서 살지 않으면 죽은 사람에게 나는 향내일 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살면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온통.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돼요. 돼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근데 목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먹어도 건강하기 위해서. 단순히 건강하기 위해서가 뭐예요? 왜 건강하려고 그러냐고요. 건강한 거면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부가 모든 게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 향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이게 별로 영혼에 유익되는 게 아니라면 언제든지 돌아설 줄 알고요. 절제할 줄 알고요. 끊을 줄 알고요. 그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일생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신다니까요. 왜요? 생각이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건 그 생각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니까 생각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걸 가르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가장 인생을 기쁘게 사는 거예요. 가장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가장 복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가능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요, 마치 내가 무슨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며 동의해서 내 힘과 의지로 따라가며 같이 이루어가는 것, 말 그대로 진짜 동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식하고 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셨다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이런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분명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신앙적인 도리로 볼 때, 일반 상식으로 신앙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가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도리입니다. 맞습니다.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막을 때가 있다니까요.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그 영혼 긍휼히 여겨 도와줄 마음을 막았는데 막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야 보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연약해서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쓰셔서 나를 전화위복되게 만들고 나를 변하여 믿음의 사람 만들고 겸손의 사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협조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애써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서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냐?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말이 모순된 말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이 뭘 다 죽어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놨다는 얘기인데 내 생각 다 내려놓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까? 내 의지로 뭘 합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중만 보여서 나의 나됨에 연약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삶의 방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해서 쓰세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대접에 대하여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하나님,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그러고 어린아이에게 어린 소자에게 냉수하는 거를 준 거라도 거기에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난 대접한 것도 기억도 없는데 너희가 무의식 중에 이웃을 대하고 어린아이를 대하고 이거 대한 것들이 다 나에게 한 거야. 나는 의식도 없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신앙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의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쓰임받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지 몰라요? 내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내 의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사람. 죽었는데 마귀는 죽은 거 안 건드려요? 마귀를 상징하는 뱀은요 절대 죽은 거 안 먹습니다. 산 짐승 잡아먹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건드리지 않아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뭘 건드려요? 이미 죽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죽었고 내 의지가 내 인격, 내 감정, 내 성품이 죽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림만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쓰임받는데도 나는 의식이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변했네.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우리의 바른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지네.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다. I am nothing. 나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없으니까 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 모르게 해라. 너도 의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외식과 형식이 뭡니까? 자꾸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믿음의 기준 삼고 때로는 교만하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그게 복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생기는 거룩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떠나가게 될까 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이게 복된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그 복된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항상. 뭘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게 거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내 행동으로 나와져야 되지요. 무의식 중에. 이게 진짜예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자다 보면 내 기도 소리에 내가 깨. 어떤 데 자다가 내가 방언하는 소리에 깨. 몇 번 처음에 그럴 땐 놀랐어요. 깜짝 내가 방언하고 있네. 자다가요. 내 기도 소리에 깨요. 언제 하나님이 몽골 선교를 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몽골 선교 답사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가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갔다가 밤에 3번을 내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깼어요. 나 평생 그거 기억 안 잊을 것 같아요. 뭔가 나중에 보면 뜻이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그냥 내가 하고 있네. 한번 짐작하고 있는. 이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 나도 모르게 3번을 자다가 베갯잎이 축축하게 젖어들으니까요. 깨보니까요. 3번이나 그렇게 깼어요. 첫날 가가지고 밤에 자면서 3번을 울다가 깼어요. 3번을 울다가 깼는데 보니까 여기가 축축해요. 잠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두려움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이지 내가 뭘 의식하고 내가 뭐 내 의지로 뭐 내 감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차원이 좀 다릅니다. 우린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타나야 되지요. 말과 행동으로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 가지고 뭘 나를 의식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럴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아닌 걸 아는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이죠.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온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변화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육체보다 영혼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는 거,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도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나는 무의식 중에 한 행동인데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신 마음이야 보니까.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 실수하여 자빠지게 한 거야 보니까. 그 영적인 거룩한 행위는 다른 면으로 또 설명드리면 그런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마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의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땅에 침받아 진흙해가지고 눈에다 흙을 바르고 칠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그냥 갔다가 거기 가서 눈 뜨여지고 나니까 아하, 그때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에 대한 믿음이 생겨진 것처럼요. 우리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똑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 속이 달라. 속이 달라. 동기가 달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에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선이고 똑같이 겉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때로는 겉으로 볼 땐 더 못한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편에서 남을 원망하고 탓할 것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다가 미움도 넣어가지고 원수도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린 자꾸 하나님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꾸 입력시켜서 우리가 마치 우리 의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러고 우리가 말씀을 잘못 대할 때가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의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지를 요구하신다면 그러면 율법을 굳이 하나님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니 그걸로 율법으로 구원 이루셔도 돼요. 그러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되기 위해서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의 나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가. 난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결산하실 때 잘했다고 하실까? 이거 우리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요. 그런다고 우리 절대 행실이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격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나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거기에 상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 고정관념에 딱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알아도 안 돼. 안 돼. 여기서 용납이 안 되는데 뭐 아무리 들어도 용납이 안 돼. 안 받아들여져. 부담스러워, 싫어. 아까워. 못하겠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겨지느냐? 우리 생각이 지금 뭔가 기본적으로 근본 평소에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꾸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무슨 일이든지 그 일도 한번 하나님 편에서 돌아보고 돌아보니까 내가 영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깨닫지 못했네요. 또 돌이키고. 이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늘 바라보고 무슨 일에나 하나님과 대입시켜 생각하다 보면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무의식 중에 행하는 행동도 깨달아지고 어떤 데는 돌아보니까 무의식 중에 행하는 하나님 앞에 결코 덕이 될 만한 일이 못 되는데도 어느 땐가 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있으셨어? 여러분, 바울이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고백하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죄만 깨달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고백했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깨달은 자기 어떤 성품으로 비교하여 느껴지고 깨달아졌다고 하면 바울은 그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복음 못 전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복음을 전해? 바울에게서 그런 능력 더 이상 안 나타났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한테 무슨 그런 능력이 나타나? 이미 내가 닫고 있는데 내가?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는 고백이 나는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이게 여기 속에 깨달아지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죄로 죽은 자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있으니까요. 자기는 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고백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이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죄인되야만 고백은 있어도 죄인됨에 대한 부끄러움 자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 있죠. 부끄러움 자책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 못 디뎌요 우리. 에이 나 같은 놈이 뭐. 에이 포기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생각이 기준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는 한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인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이 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거, 어린아이처럼 되는 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 좀 날마다 죽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내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의 싸움에서 날마다 성령에 붙들려 좀 거꾸로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속에서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안 따라가지는 거예요. 들으면 알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몸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왜? 육의 소욕이 강하니까. 내 속에 내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고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살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는 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한 행동은 그것이 비록 겉으로는 신앙의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난 널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악한 생각 가지고 악한 행위 가지고 모른다 그러겠어요? 악한 행위 가지고 나와 상관없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겉으로 선한 행실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 의지로 한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넌 이미 사람들 앞에 칭찬받았어. 받을 거 받았어. 나한텐 받을 상 없어.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는 결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중에서 생겨지는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를 돌아보면서 그걸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생각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머물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처럼 돼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이켰잖아요. 심히 울며 통곡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생사화복을 내가 다스려 주장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이건 상관없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잠깐 그냥 혼 없는 짐승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소멸되는 거 그것밖에 안 된다. 내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려고 하는 건 그 육체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거기를 목적으로 사는 삶조차도 내가 계획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사화복까지도 다스려 주장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깨달음 가지고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생사화복만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가르쳐 교훈하잖아요.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영혼의 생사화복까지요.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영혼이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영혼의 행복까지 다스려 주장하시는 영혼의 생사화복까지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거기 두려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신앙생활이 우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여기 속하여 살고 있지만 장차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거기를 두려워하며 살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그 살면 안 되지. 이것만 위해서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아닌데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것까지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너희 영혼까지 멸하시나 하나님 두려워해라. 너희 영혼이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해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없을까 봐 두려워해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거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거기 두려워하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사화복을 이 땅에서의 생사화복만 가지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생사화복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생사화복이 더 중요하지요. 그것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 뭐 두려워하고 삽니까?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것만, 장래 일만, 내일 일만, 육신으로 좀 힘든 것만. 아니요. 곧 거룩한 두려움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영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사리온 둘의 참새 5마리가 팔려간다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다고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간대요.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2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려간대요.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야. 그럼 4마리가 2 아사리온인데 왜 5마리예요? 그 한 마리는 뭘까요? 그 덤으로 팔려가는 거 아닐까? 덤으로. 4마리 사니까 하나 끼워주는 거. 그럼 끼워주는 참새는 그게 온전한 참새일까? 살이 통통하게 쪘을까? 덤으로 주는 건데? 그럼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려간다고 하는 속에는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까지도 있을 텐데 그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까지도 다른 참새에 비교하면 좀 흠이 있는 거 덤으로 주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물며 영원히 우리 생명의 본질인 줄 알고 영원히 우리 생명의 영원한 존재인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대조적으로 극한 대조보로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 영혼을 두려워하며 사는 너 신앙에 내가 그 인생 책임지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의 근본입니다. 그게 영혼 소중히 여기는 거. 그래서 뭐든지 영혼에 직결시켜 우리의 삶을 다 대입시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무엇을 해도 이게 내 영혼에 유익되는가 확인해보고 생각해보고 모든 것이 다. 우린 연약해서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고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까지 했겠냐고요. 오죽 결정적으로 복음을 자기가 율법을 지켰으면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까지 단언하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딴은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근데 그의 행실은 뭐세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잡으러 죽이러 다니고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그 가장 크게 쓰셨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깊이 깨달으셔서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요. 사도 바울이 잘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쓰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오직 하나님 그것만 요구하시는 거지 너희가 거룩하려 그러지 말어, 너희가 뭘 이루려 그러지 말어, 착각하지 말어. 하나님이 하시게 너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 그럼 넘어지는 것도 내가 쓰면 넘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실 때도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뭐가 지금 잘못된 많이 변질된 게 뭐냐고요. 자꾸 내면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다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냥 행위로 말과 언행으로 이것 가지고 신앙의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주의적인 신앙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니까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한가, 마음이 청결한가, 심령이 가난한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연약하여 살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육체를 더 비중을 두고 살다 보더라도 돌아보면 또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주여 내가 또 잊어버렸나이다. 내면의 신앙을 다듬어가는 게 복음적인 신앙의 자세란 말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외형적으로 겉으로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신앙 평가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거 추구하지 맙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믿음, 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라. 두려움이 있어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늘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속에 늘 거룩한 근심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대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산상수훈의 첫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율법을 뒤집는 말씀. 율법은 행위로서의 의의를 나타내는 건데 예수님 복음을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두려움이 그런 신앙생활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 인생의 가치관을 자꾸 돌아보면서 바꾸어가면서 그래 이렇게 살 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뭘 위해 살고 있나 어디 소망 두고 있나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나 주여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며 살고 계신데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 영혼 돌아보면서 그 영혼 돌아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에 우리 속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